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사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58과 그리스도인과 용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남을 용서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남을 용서하기란 그들 어렵겠죠.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건너가지 못한 채 추락하고 만다는 이야기겠죠. 너무나 의미심장한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것은 비극이요 비참한 삶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불신자들보다 남들을 용서하기가 훨씬 더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용서함을 받은 놀라운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용서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죠.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한다는 말이 있듯이 용서받아 본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 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죠. 그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나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결산하는 날 종 하나가 왕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 갚겠노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며 탕감하여 용서해 줍니다. 사실 기회를 준다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탕감해 주어서 용서해 주었고 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화를 내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지 않으니 갚으라 하며 옥에 가뒀던 것이죠.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왕의 신하가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은 노하면서 다시 그 악한 종을 불러들여 너는 내게 빌기에 다 탕감하고 용서해 주었건만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으니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말은요, 장차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자들이
당할 고통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가 바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죠. 이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용서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용서하며 살 것이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남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함 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형제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후에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의 가르침에 보면요, 형제의 죄를 3번까지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수준 높게 랍비의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많이 관용을 베풀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고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답변하신 것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RSV에서는 이를 490번으로 보았고요. NIV 성경은 77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490이나 77이나 특정한 숫자의 크기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용도로 그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표현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로 70과 7이라는 숫자를 겹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자는 교회를 다니되 마치 외형적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크리스찬들이 아닌 자들도 있습니다. 용서가 위대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조시아 베일리라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을 사람이다. 앤드류 매튜스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자신이 괴롭다. 캐서린 데제는 말했습니다.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용서하는 법이다.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3F를 기억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3F란 첫 번째 forgiven, 용서하자. 두 번째 forgotten,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자. 세 번째 forever,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지 말고 용서하자는 것이죠. 3F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것으로 오늘 용서에 대한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미 그 마음에 형제들을 말끔히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 뜻이 있게 하는 자란 뜻이에요. 요셉은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뜻은 기름진 땅 또는 두 배의 창성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며 애굽으로 온 것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두 아들 통해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애굽에 와서 기근에서부터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 나라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섭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둘이 F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서하시며 사시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우연이란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